네,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목숨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의 목숨은 부활 후의 생명을 얻는 그 목숨이죠. 부활 후의 생명.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버리는 그 목숨은 푸시케, 그 인간의 그 생명, 혼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옛사람의 그 생명을 버림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쭉 보면은 18절에 보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은 거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다. 근데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실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생이시고 빛이시고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이런 하나님의 본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기독교는 어떤 도덕적인 도덕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의 연합, 생명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를 이룬 거죠. 하나의 생명으로 교회를 이룬 거죠. 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연합된 그 연합체인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 자꾸 사랑을 그쪽으로만 가는데 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본질 자체, 아버지의 생명의 본질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갈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본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갖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죽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근데 영생은 뭐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를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원하시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오냐? 그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이시죠. 만물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은 여러분 그 겨울에 보면 한국에는 붕어빵 많이 나오잖아요. 이 틀이 있잖아요. 붕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밀가루 풀을 부면은 붕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걸 말하자면 패턴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찍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패턴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패턴이 뭐였냐? 예수님의 패턴은 지금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옛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온 거야. 부활의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하나님이 이 패턴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이야. 그 계명을 예수님이 지키고 그거에 순종을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모든 영광,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꿇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패턴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나타내는 그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패턴을 예수님을 따라 산다. 그게 예수님과 같은 생명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주신 그 패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어떠한 인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인본적인 생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게 절대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교회의 할 일은 사실은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보고, 그러기 위해서 그 계명을 쫓아 사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았다 했잖아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하나가 돼서 그 하나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막 뭐 어떤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돼.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갈망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을 누가 도둑질 해가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담이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홀라당 뺏어갔죠.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생명나무에 붙어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쫓겨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는 삶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고 단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신분이 다시 생명을 받은 신분으로 확정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단의 모든 저주와 그 부패와 그 사망을 다 끝낸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그 사건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나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 자체의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시 회복한 생명을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셨는데 또 뭘 죽어야 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죽기 위해서 옛 생명이 자꾸 죽는 거죠. 나의 육체에 묻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죽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돼서 연합한 생명.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랑의 연합. 근데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 자체가 사랑으로 연합이 돼서 그 사랑의 그 연합체가 되는 거. 근데 그 사랑은 도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그것도 물론 다 포함이 되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거룩하시고 영이시고 빛이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나에게 왔는데 그 사랑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 자체의 생명이 나한테 왔는데 막 미운 짓 하는 사람 그냥 사랑으로 덮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나한테 내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미운 짓 하면은 내가 저거를 사랑해야지. 이런 계명을, 이런 어떤 율법으로 가니까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내가 저거를 사랑해야지. 지금 우리 청년이 그거하고 싸우고 있는데 하도 말 안 듣고 있는 그런 직원하고 그런데 그게 싸운다는 게 이게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나의 그 인간적인 생명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 그 싸움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 인간적으로는 욱하고 뭐 가서 막 이렇게 해주고 싶고 막 이러는데도 그거를 누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자꾸 접목시키는 거지. 나한테 접목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 생명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물이 그냥 덮음같이 바다와 같은 물이 덮음같이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이기는 거지. 우리가 내가 이걸 이겨야지 막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생명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생명으로 나의 인간적인 어떠한 그 사상과 어떤 습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돼서 그 생명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절로 가다 보면은 그 사랑이, 그 생명이 무엇인가. 그러면 생명에 대한 이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부활을 하죠. 나사로가 부활하면서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실제적인 사건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해서 그것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은 이 의미를 내주면은 그 사랑의 힘, 생명의 힘이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죽음과 같이 강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랑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 사랑이 죽음을 승리한 사건이에요. 나사로 사건은.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렇게 10장에서 말씀하시고 11장부터는 그 실제를 예를 들어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은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일.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큰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가 이 생명을 받는 복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생명의 회복이 복음인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율법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린 게 팩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셔서 나는 이제 산 자로 사는 거야. 내가 영원히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나사로처럼 내가 죽었다면 다시 사는 거고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과 그 영생과 그것을 다 누리면서 살게끔 하신 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너무 부수적인 거에 눈에 꽂혀 있다면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셔서 그 생명을 회복시켰었는데 내가 이 생명이 뭐라는 거를 알고 이거를 그냥 표현만 하면 나의 인생에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나 삶에 그게 나타나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는 그 역사가 내 삶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이런 작은 문제들이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생명이 죽음보다 강한 건데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한 알의 미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미랄은 사실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미랄이 돼서 죽는 거는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내가 미랄이 돼서 죽는 거, 나는 그럼 끝나는 거잖아.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의 미랄을 통해서 생명을 증식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미랄로 죽으면 거기서 생명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이 생명의 증식, 생명의 확장에 대한 이 엄청난 비밀을 안다면은 그런, 내가 그냥 죽으면 나는 끝난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부활 생명이 뭐라는 걸 몰랐을 때 얘기죠. 부활 생명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주신 거,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주신 거를 안다면은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보면은 성령이 강림해서 영생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성령이 강림해서 내 안에 머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한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완전히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셔서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거를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생명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막 봉사하고 막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떤 부분의 헌신이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의 영, 생령, 성령을 쫓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막 애쓰고 힘쓰고 몸이 피곤하도록 목이 쉬도록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본질을 약간 비껴난 행위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게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 선하고 도덕적인 이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생명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생명을 나눠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생명대로 살아요.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도 그 생명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일은 사실은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 죽은 자도 살리는 이 생명을 전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게 관계잖아요. 관계. 그래서 너무 잘 아는 거야. 너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돼. 그렇게 되면 그게 산제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해. 이것처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내가 선택해서 죽은 거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권세를.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권세가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우리도 생명에 대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이 생명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나눈다는 게 그 생명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멸망당하고 영생을 못 얻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 그래서 보면은 죄가 있는데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랬죠. 이 생명을 거부하고 생명에 대해서 그 영생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예요. 성령을 방해하는 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살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건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면 아버지 앞에 용서받지 못해요.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거죠. 영생을 주려고 오셨는데 영생을 주는 거를 방해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엄청나게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말하자면 사랑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이 피 흘려서 살과 피를 찢어가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서 나타나는 역사가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연합된 단체가 교회고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연합된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방해하면은 그 죄가 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가장 귀한 그 생명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찍어주신 그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의 부활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거. 그 새 생명을 전하는 자, 새 생명을 누리는 자.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누려야지 전할 수 있는 거지. 자기도 못 누리면서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뭘 전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돼야지.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돼서 이 생명의 맛을 본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이 그 사랑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셔서 정말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 아버지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정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완전히 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귀한 사랑이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가람을 적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적셔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